까드득, 까드득. 적막한 산사의 오후 숲을 쪼개는 날카로운 쇠소리가 아니었다면 4살법인 동자의 세상은 완벽했다. 보드라운 흙냄새, 품 넓은 소나무가 내어주는 그늘,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풍경 소리까지. 법인은 제 몸만 한 쌀이비를 들고 주지 스님이신 현각 노스님의 거처 앞마당을 쓸고 있었다. 빗자루질은 서툴렀으나 그 작은 손은 야무졌다. 까드득. 다시 그 소리가 났다. 법인의 작은 손이 멈칫했다. 소리는 짐승의 것도 아니었고 바람의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고통이 쇠붙이에 긁히는 소리였다. 법인은 큰 눈을 굴려 소리가 나는 숲 쪽을 바라보았다. 절의 어른 스님들은 늘 말씀하셨다. 숲은 깊고 깊은 곳에는 사람이 가서는 아니 된다고. 하지만 법인의 귀에는 스님들의 경고보다 그 쇠소리가 더 크게 박혔다. 쇠소리 사이로 아주 가늘게 짐승의 숨죽인 신음이 섞여 있었다. 그것은 무섭다는 생각보다 아프다는 느낌으로 먼저 다가왔다. 법인은 쌀이비를 내려놓았다. 회색빛 작은 승복 자락이 흙바닥에 끌렸다. 뽀얀 고무신을 신은 작은 발이 망설임 없이 숲으로 향했다. 축축한 낙엽이 발바닥 아래에서 푹신하게 밟혔다. 햇빛이 닿지 않는 숲 안쪽은 금세 서늘해졌다. 거기 누구 있느냐? 아이의 목소리는 숲의 침묵에 금세 먹혀버렸다. 까드득. 끼익. 소리는 더 가까워졌다. 법인은 굵은 참나무 뒤편 덤불이 우거진 곳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그것을 보았다. 시퍼런 강철 덫이었다. 톱니바퀴처럼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덫이 금빛 털을 가진 짐승의 앞발을 물고 있었다. 짐승은 살기였다. 아직 다 자라지 않았으나 그 눈빛만은 맹수의 것이었다. 온몸에 털을 곤두세운 살근 법인을 보자마자 이빨을 드러내며 학 하고 격렬하게 울었다. 덫에 물린 다리에서는 붉은 피가 배어나와 흙을 적시고 있었다. 어른이라면 누구라도 뒷걸음질 쳤을 것이다. 저것은 축생 그 중에서도 사람을 경계하는 맹수였다. 하지만 법인은 4살이었다. 아이의 세상은 사람과 맹수로 나뉘기 이전에 아픈 것과 아프지 않은 것으로 나뉠 뿐이었다. 법인은 맹렬하게 위협하는 살을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갔다. 살은 경악했다. 이 작은 인간은 왜 도망가지 않는가? 살은 고통보다 더 큰 공포에 질려 몸부림쳤고 그럴수록 덫의 톱니는 살을 더 깊이 파고들었다. 법인의 동그란 눈썹이 팔자로 휘었다. 아이는 울상이 되었다. 아픈 것이냐? 법인이 물었다. 맑고 순수한 그저 사실을 묻는 목소리였다. 살의 울음소리가 순간 멎었다. 자신을 해하려는 존재도 자신을 두려워하는 존재도 아닌 그저 자신의 고통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존재 앞에서 맹수는 혼란에 빠졌다. 법인은 작은 2 손을 합장했다. 절에서 배운 유일한 위로의 방식이었다. 많이 아픈 게로구나. 내가 빼주마. 아이는 겁없이 덫으로 손을 뻗었다. 살은 반사적으로 앞발을 휘두르려 했으나 덫에 물린 고통에 그저 신음하며 뒤로 물러설 뿐이었다. 법인의 작은 손이 차가운 강철 덫에 닿았다. 아이의 힘으로는 어림도 없었다. 덫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법인의 눈에 그렁그렁 눈물이 맺혔다. 제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고통을 마주한 무력감이었다. 기다리거라. 스님을 모셔오마. 법인은 그렇게 말하고는 뒤돌아섰다. 그러나 2 걸음도 채 떼기 전에 아이는 다시 멈춰섰다. 만약 어른 스님들이 오신다면 스님들은 이 짐승을 아픈 것으로 보실까 아니면 위험한 것으로 보실까? 만약 스님들이 살을 구해주지 않고 오히려 몽둥이를 들고 온다면 아이의 작은 머릿속에서 선과 악의 구분 없는 순수한 자비가 첫 번째 분별의 벽에 부딪혔다. 법인은 다시 살개계로 돌아왔다.
살근 지쳐서 헐떡이고 있었다. 피 흘리는 다리를 핥지도 못한 채 그저 낯선 침입자를 노려보고 있었다. 법인은 던 옆에 조용히 쪼그리고 앉았다. 그리고는 어설픈 목소리로 경을 외기 시작했다. 주지 스님이 아픈 신도에게 해주시던 반야심경이었다. 마하반야 바라밀 다심경 관자재보살 행심반야. 뜻도 모르는 소리였다. 하지만 아이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을 했다. 두려운 존재가 아닌 고통받는 존재를 위한 아이의 첫 번째 독경이었다. 숲은 아이의 서툰 연불소리와 짐승의 거친 숨소리로 가득 찼다. 법인은 해가 질 때까지 살개 곁을 떠나지 못했다. 저녁 공양을 알리는 종소리 사시종가 산사를 울리고 나서야 법인은 덜컥 겁이 났다. 어른 스님들에게 발각될 것이 두려워서가 아니었다. 저 짐승을 저렇게 두고 가면 밤새 굶주리고 고통 속에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것이 더 두려웠다. 꼭 다시 오마. 아무데도 가지 말거라. 법인은 덫에 묶인 짐승에게 갈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리 약조했다. 그리고는 죽을 힘을 다해 절로 달려갔다. 저녁 공양 시간 법인은 밥알을 씹는 둥 마는 둥 했다. 현각 노스님이 법인의 텅 빈 바루를 보며 물었다. 법인아, 몸이 좋지 않으냐? 어찌 공양을 남겼느냐? 아닙니다, 스님. 배가 부릅니다. 내가 남긴 이 밥알 하나에도 천지 만물의 인연이 깃들어 있거늘. 억겁의 세월이 이 한 그릇에 담겨 있음을 잊지 말거라. 법인은 꾸벅 고개를 숙였다. 명심하겠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마음은 온통 숲속의 살객에 가 있었다. 법인은 남몰래 제 소매 속에 찐 감자 한 알과 손바닥만 한 무 조각을 숨겼다. 명백한 도둑질이었다. 부처님께 올린 공양물을 훔쳤다는 죄책감에 심장이 쿵쿵 울렸다. 저녁 예불이 끝나고 모두가 각자의 거처로 돌아갈 시간. 법인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끙끙 앓는 척을 했다. 스님들의 발소리가 멀어지고 깊은 산사의 밤이 찾아왔다. 법인은 살금살금 방을 빠져나왔다. 차가운 밤 공기에 몸이 떨렸다. 아이는 망설이지 않고 약방으로 향했다. 스님들이 상처에 바르던 노란 고약 단지를 찾아 품에 안았다. 그리고는 품속의 감자와 무 고약을 들고 다시 숲으로 달렸다. 달빛조차 희미한 숲은 낮보다 10배는 더 무서웠다. 부엉이가 울 때마다 법인은 어깨를 움츠렸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다행히 살근 그 자리에 있었다. 덫에 묶인 채 완전히 지쳐 엎드려 있었다. 법인의 발소리를 듣고 고개만 겨우 들었을 뿐 위협할 기력조차 없어 보였다. 왔다. 내가 왔어. 법인은 숨을 헐떡이며 삭 앞에 찐 감자를 꺼내 놓았다. 살근 코를 킁킁거리더니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감자를 바라보았다. 먹어라. 스님이 그러셨다. 인연이 담긴 것이라 하셨다. 법인은 살기 알아듣지 못할 말을 중얼거리며 감자를 조금 더 가까이 밀어주었다. 굶주림은 경계심을 이겼다. 살근 앙상한 머리를 내밀어 감자를 허겁지겁 물어뜯었다. 법인은 그 모습을 보며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그래, 먹어야 산다. 먹어야 아프지 않지. 법인은 고약 단지를 열었다. 역한 냄새가 훅 끼쳤다. 살기 다시 경계하며 크르릉거렸다. 약이다. 아픈데 바르는 게야. 법인은 조심스럽게 살개 상처로 손을 가져갔다. 살근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려 법인의 손을 물려고 했다. 하지만 그 순간 살개 눈과 법인의 눈이 정면으로 마주쳤다. 4살 아이의 눈에는 두려움도 악의도 없었다. 오직 아프지 말라는 간절함만이 담겨 있었다. 살개 이빨이 법인의 손목 바로 앞에서 멈췄다. 짐승의 본능과 아이의 자비가 어두운 숲속에서 팽팽하게 맞섰다. 괜찮다. 아프지 않게 해주마. 법인은 살개 눈을 피하지 않고 그대로 속삭였다.
살근 천천히 이빨을 거두었다. 법인은 떨리는 손으로 상처 주변에 끈적한 고약을 발랐다. 살근 몸을 부르르 떨었지만 더는 저항하지 않았다. 그날 밤 법인은 덫을 풀지 못했다. 하지만 아이는 덫을 묶고 있던 굵은 칡넝쿨을 발견했다. 법인은 작은 손으로 밤새도록 칡넝쿨을 갉아내고 돌로 찧었다. 동이틀 무렵 칡넝쿨은 너덜너덜해졌다. 법인은 마지막 힘을 다해 덫을 잡아당겼다. 덫은 여전히 살게 발을 물고 있었지만 덫을 땅에 고정시켰던 칡넝쿨이 마침내 끊어졌다. 자유. 비록 끔찍한 족쇄를 발에 단 채였지만 살근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 살근 절뚝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법인을 그리고 자신이 묶여있던 자리를 번갈아 보았다. 가거라. 어서. 법인이 속삭였다. 살근 몇 번 망설이더니 이내 몸을 돌려 덫을 매단 채 숲속 어둠으로 사라졌다. 법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온몸이 땀과 흙으로 범벅이었다. 살기 사라진 자리를 멍하니 바라보던 법인의 입에서 현강 노스님이 늘 하시던 말씀이 흘러나왔다. 이 또한 인연이로구나. 그것이 법인이 맺은 첫 번째 인연이었다. 헤아릴 수 없는 시간 속에서 이어진 고통과 자비로 엮인 질긴 인연의 시작이었다. 살기 사라진 후 며칠 동안 법인은 시무룩했다. 매일 공양간에서 몰래 감자를 좁쌀만큼 떼어 주머니에 넣고 숲에 가보았지만 살근 보이지 않았다. 감자는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다람쥐들의 차지가 되었다. 법인은 살기 숲속 어딘가에서 죽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른 새벽 예불 시간이었다. 목탁 소리가 산사의 아침을 깨웠다. 법인은 가장 뒤편 어른 스님들의 거대한 등 뒤에서 졸음과 싸우며 작은 목탁을 두드리고 있었다. 반쯤 감긴 눈으로 대웅전 문 밖을 보았을 때 법인은 눈을 크게 떴다. 저만치 법당 앞들을 가로지르는 돌계단 아래 2개의 노란 불빛이 어둠 속에 떠 있었다. 살기다. 법인은 저도 모르게 앗하고 작은 소리를 냈다가 앞에 앉은 사형 스님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얼른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심장은 주체할 수 없이 뛰었다. 살근 다리를 조금 절고 있었지만 그 끔찍했던 덫은 사라져 있었다. 어떻게 뺐는지는 알 수 없었다. 녀석은 더 다가오지도 도망가지도 않고 그 자리에 엎드려 법당 안을 빤히 바라보았다. 스님들의 장엄한 독경 소리가 울려 퍼지는 동안 살근 마치 그 소리를 듣는 듯 미동도 하지 않았다. 새벽 예불이 끝나고 법인이 총총 걸음으로 법당을 나섰을 때 살근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그날 이후 둘만의 기묘한 우정이 시작되었다. 법인이 아침 공양을 마치고 바루를 씻으러 우물가로 갈 때면 살근 약속이나 한 듯 우물 뒤편 바위 틈에서 나타났다. 법인은 바루에 남은 누룽지나 나물 부스러기를 살게게 건넸다. 오늘은 시금치가 아주 달다. 너도 먹어보아라. 살근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다는 듯 법인이 건네는 음식을 받아 먹었다. 더는 경계하며 으르렁대지 않았다. 그저 덤덤하게 마치 오랜 친구가 주는 음식을 받듯 먹었다. 법인이 대웅전 앞마당을 쓸 때면 살근 햇볕이 잘 드는 돛돌 위에 식빵처럼 웅크리고 앉아 법인의 빗자루질을 구경했다. 짐승의 털은 금빛으로 윤이 났고 상처 입었던 다리도 거의 나아 보였다. 게으름 피우지 말거라. 너도 저기 나뭇잎 좀 물어다 버리거라. 법인이 짐짓 꾸짖는 투로 말하면 살근 그저 귀찮다는 듯 꼬리만 살랑 흔들 뿐이었다. 이 기묘한 광경을 가장 먼저 알아차린 것은 현강 노스님이었다. 노스님은 요사체 창호지 문틈으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내 살배기 동자승과 산짐승이 아무런 경계 없이 한 공간에 머무는 모습. 인간과 축생이라는 구분이 무너진 그 풍경은 마치 한 폭의 선화 같았다. 어느 날 젊고 규율을 중시하는 명진 스님이 마당을 지나가다 살글 발견하고는 기겁을 했다. 아니,
저것은 맹수 아닙니까? 법이나 위험하다. 썩 물러서지 못할까? 명진 스님이 빗자루를 치켜들고 살객에 달려들려 했다. 살근 즉각 온몸에 털을 세우고 이빨을 드러냈다. 일촉즉발의 순간이었다. 그때 법인이 살개 앞을 가로막고 섰다. 4살 아이가 두 팔을 벌려 맹수를 감쌌다. 아닙니다, 스님. 이 아이는 나쁘지 않습니다. 아팠던 아이입니다. 무슨 소리냐? 저것은 짐승이다. 사람을 해칠 수도 있단 말이다. 해치지 않습니다. 산이는 착합니다. 법인은 자신도 모르게 살객에 산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산처럼 묵묵하고 산처럼 깊은 눈을 가졌기 때문이었다. 이 녀석. 명진 스님이 법인을 밀치려 할 때 뒤에서 나직하지만 힘있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멈추어라, 명진 스님. 현강 노스님이 뒷짐을 지고 서 있었다. 주지 스님. 저 짐승이 법인을 보인다. 현강 노스님은 명진 스님을 지나쳐 법인과 산에게로 다가갔다. 산은 여전히 경계를 풀지 않았으나 노스님의 기세에 눌린 듯 낮게 으르렁거릴 뿐이었다. 노스님은 법인을 본 것도 산을 본 것도 아니었다. 그저 둘이 함께 있는 풍경을 바라보았다. 법인아. 예, 스님. 저것이 무엇으로 보이느냐? 산이입니다. 제 벗입니다. 명진 스님. 예, 주지 스님. 스님의 눈에는 저것이 무엇으로 보입니까?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맹수입니다. 축생일 뿐입니다. 현강 노스님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법인의 눈에는 벗이고 스님의 눈에는 맹수라. 허허. 과연 저것은 벗인가 맹수인가? 노스님은 산을 향해 조용히 합장했다. 너와 내가 둘이 아니거늘 굳이 나누어 무엇하겠느냐? 법이나 내 벗이 배가 고픈 모양이다. 공양간에 누룽지라도 있으면 가져다 주어라. 예, 스님. 법인은 환하게 웃으며 공양간으로 달려갔다. 명진 스님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 있었고 산은 천천히 몸의 털을 가라앉혔다. 짐승은 이 늙은 스님이 자신을 해치지 않을 것임을 깨달은 듯 했다. 그렇게 인간과 축생의 구분이 무너지고 생명 그 자체로 하나가 된 둘의 기묘한 동거가 산사의 모두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하지만 현강 노스님은 알고 있었다. 지금은 살기 어리고 법인이 순수하기에 가능한 일. 저 짐승이 자라고 본성이 깨어나는 날 이 평화는 반드시 깨지리라는 것을. 시간은 산사의 툇마루를 핥고 지나가는 햇살처럼 더디게 그러나 분명하게 흘렀다. 법인이 산을 만난 것이 이른 봄이었다면 어느덧 숲은 만물이 제 색을 뽐내는 짙은 여름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산은 더 이상 법인의 품에 쏙 들어오는 작은 새끼 살기 아니었다. 녀석의 몸집은 법인의 무릎을 훌쩍 넘길 만큼 커졌고 금빛 털에는 야생의 기운이 짙게 배어났다. 이제 산은 법인이 주는 누룽지나 감자 조각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했다. 녀석은 종종 반나절씩 숲속으로 사라졌다가 해질녘이면 어김없이 법인의 거처 앞에 돌아와 앉아있곤 했다. 법인은 산이 숲에서 무엇을 하는지 굳이 묻지 않았다. 그저 돌아와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만했다. 둘 사이의 우정은 인간과 축생의 경계를 넘어선 이 산사에서 가장 순수한 풍경이었다. 그날은 유난히 맑은 날이었다. 법인은 현강 노스님으로부터 천수경의 첫 구절을 배우고 있었다. 정구업진원 수리수리 마하수리 뜻도 모르는 소리를 앵무새처럼 따라 하던 법인은 잠시 숨을 돌리려 마당으로 나왔다. 산이 보이지 않았다. 산아, 산아 어디 있느냐? 법인이 소리쳐 부르자 저편 대숲에서 산이 모습을 드러냈다. 녀석은 예전처럼 법인을 향해 달려오지 않았다. 그저 혀로 제 앞발을 느긋하게 핥으며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 모습이 어쩐지 낯설었다. 법인이 산에게 다가가 머리를 쓰다듬으려 할 때였다.
바로 그때 숲 저편에서 작은 비명이 들렸다. 끼익. 그것은 산토끼의 울음소리였다. 법인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그 순간 법인 앞에 있던 산의 모습이 변했다. 느긋하던 짐승의 두 눈이 한순간 섬광처럼 빛났다. 온몸의 근육이 용수철처럼 수축했다. 법인이 사나 하고 부를 틈도 없이 산은 땅을 박차고 비명이 들린 곳으로 뛰쳐나갔다. 그것은 법인이 알던 벗의 움직임이 아니었다. 그것은 먹이를 쫓는 맹수의 거스를 수 없는 본능의 질주였다. 법인은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맹렬히 산의 뒤를 쫓았다. 하지 말거라. 산아 멈추어라. 숲속은 어지러웠다. 덤불이 부서지는 소리, 다급한 발소리. 그리고 마침내 법인은 그것을 목격했다. 작은 공터에서 산이 방금 숨이 끊어진 산토끼의 목을 물고 있었다. 희고 보드라운 털은 붉은 피와 흙먼지로 얼룩져 있었다. 토끼는 두 눈을 부릅뜬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산은 승리에 도취한 듯 토끼를 물고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다. 법인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저것은 무엇인가? 매일 자신의 손에 턱을 부비던 산. 자신이 목탁을 치면 조용히 곁에 와 엎드리던 산. 그 착하고 따뜻하던 벗이 지금 다른 생명을 저렇게 무참하게 해하였다. 산은 그제야 법인을 발견했다. 녀석은 의기양양하게 마치 제 전리품을 보여주려는 듯 피 묻은 토끼를 법인 앞에 툭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법인의 다리에 제 몸을 부비며 그르릉거리는 소리를 냈다. 칭찬을 바라는 아이 같았다. 법인은 질겁하며 뒷걸음질 쳤다. 산의 주둥이와 앞발에 묻은 선명한 붉은색. 그것은 법인이 덫에서 산을 구할 때 보았던 산 자신의 피와 같은 색이었다. 어찌 이런 짓을. 법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려 나왔다. 왜 토끼를 해하였느냐? 산은 법인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다. 그저 제 주인이 왜 자신을 칭찬해 주지 않는지 의아하다는 듯 맑은 노란 눈으로 법인을 올려다볼 뿐이었다. 녀석은 다시 토끼에게 다가가 날카로운 이빨로 가죽을 찢으려 했다. 안 된다. 법인이 비명처럼 소리쳤다. 그만하거라. 그것은 나쁜 짓이다. 생명을 해치는 것은 나쁜 것이라 하셨다. 법인은 울음이 터져 나오는 것을 참으며 산을 밀쳐냈다. 산은 난생 처음 겪는 주인의 거부에 당황했다. 학! 하고 이빨을 드러내며 위협하는가 싶더니 이내 법인의 슬픔과 분노를 감지하고는 슬금슬금 뒷걸음질 쳤다. 법인은 죽은 토끼 앞에 털썩 주저앉았다. 작은 몸이 분노인지 슬픔인지 모를 감정에 부들부들 떨렸다. 착한 친구가 저지른 나쁜 짓. 법인의 순수한 세계에 처음으로 검은 금이 가는 순간이었다. 산은 착한 존재인가 나쁜 존재인가. 자신과 불이 즉 둘이 아니라고 여겼던 저 존재가 어째서 이토록 무서운 일을 저지를 수 있는가. 법인은 차갑게 식어가는 토끼의 시체를 안아들었다. 그리고는 울면서 저를 향해 달렸다. 산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 뒤를 멀찍이 따라왔다. 현각 노스님은 요사체 앞에서 묵묵히 법인을 맞았다. 비투성이가 된 토끼를 안고 서럽게 우는 동자승, 그리고 그 뒤에서 어쩔 줄 모르고 맴도는 맹수. 노스님은 이 모든 것이 올 것이 왔다는 듯 그저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다. 스님 흐흑 스님. 법인은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울기만 했다. 산이가 토끼를. 현각 노스님은 법인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리고는 법인의 눈높이에 맞춰 몸을 낮추었다. 보았느냐? 산이가 나쁩니다. 생명을 죽였습니다. 어찌 제 벗이 이럴 수 있습니까? 법인아. 노스님은 죽은 토끼를 가리켰다. 이 토끼는 무엇을 먹고 살았겠느냐? 풀을 먹었을 것입니다. 풀은 생명이 아니더냐?
법인은 답하지 못했다. 너는 오늘 아침 공양으로 무엇을 먹었느냐? 쌀밥과 무나물을 먹었습니다. 쌀과 무는 생명이 아니더냐? 너는 생명을 먹고 너의 생명을 이어가지 않느냐? 법인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그것은 다릅니다. 쌀은 무엇이 다르더냐? 짐승이 짐승을 먹는 것은 본성이요. 사람이 곡식을 먹는 것도 본성이다. 또한 산이가 덫에 걸려 너를 만난 것도 인연이요. 이 토끼가 오늘 산이에게 죽음을 맞이한 것도 인연이다. 인연. 그렇다. 너와 산이가 만난 것은 자비의 인연이었으나 산이와 저 토끼가 만난 것은 살생의 인연이었을 뿐이다. 산이가 악해서가 아니다. 그것이 바로 산이가 짊어지고 태어난 업의 무게이니라. 현강 노스님은 토끼를 받아들어 숲이 잘 보이는 양지 바른 곳에 작은 구덩이를 팠다. 법인은 울음을 그치고 노스님을 도왔다. 그렇다. 저 짐승은 육식을 해야만 살 수 있는 업을 지녔다. 내가 아무리 불경을 들려주고 고기를 주지 않아도 그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 그것을 나쁘다고 탓할 수 있겠느냐? 뱀이 독을 품고 태어난 것을 탓할 수 없듯이 말이니라. 법인은 고개를 저었다. 탓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슬펐다. 너무나도 슬펐다. 자신의 친구가 그런 무거운 업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 토끼를 묻어주고 작은 돌무덤을 만들었다. 법인은 그 앞에 합장했다. 나무아미타불. 그날 저녁 법인은 공양간에서 누룽지를 가져왔지만 산에게 주지 않았다. 산은 법인의 거처 앞에 웅크리고 앉아 법인을 애처롭게 바라보았다. 법인은 산의 눈을 마주 보았다. 그 맑은 눈동자 안에 오늘 자신이 목격한 맹수의 잔혹함이 함께 어른거렸다. 법인은 조용히 문을 닫았다. 문 밖에서 산이 작게 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인간과 짐승 사이에 처음으로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긴 밤이었다. 법인과 산 사이의 금이 간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짐승의 본성은 한번 깨어나자 걷잡을 수 없었다. 산은 이제 법인이 주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본격적으로 절 주변을 제 사냥터로 삼기 시작했다. 다람쥐가 사라지고 새들의 둥지가 털렸다. 급기야 절에서 기르던 공양간에 늙은 닭 한 마리가 처참하게 물어뜯긴 채 발견되었다. 그것을 발견한 것은 규율을 중시하던 명진 스님이었다. 주지 스님, 이래도 가만히 계실 겁니까? 이른 아침 명진 스님은 닭의 시체를 들고 현강 노스님의 거처로 달려왔다. 다른 스님들도 모두 모여들어 웅성거렸다. 저 짐승이 기어코 피맛을 보았습니다. 법당의 달까지 해쳤습니다. 다음은 누구 차례입니까? 법인 동자입니까? 아니면 우리입니까? 명진 스님의 격앙된 목소리가 산사를 울렸다. 법인은 대웅전 기둥 뒤에 숨어 사색이 된 채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산은 이미 위험을 감지하고 깊은 숲속으로 사라진 뒤였다. 현강 노스님은 죽은 닭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명진 스님, 그 닭은 본래 며칠 전 복날에 마을 신도들에게 공양으로 내어줄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것과 이것은 다릅니다. 짐승에게 물려 죽는 것과. 짐승의 이빨에 죽으나 사람의 칼에 죽으나 닭의 죽음은 매한 가지요. 어차피 끊어질 목숨이었습니다. 스님, 어찌 그런 궤변을. 스님께서는 저 맹수가 법인 동자 곁에 있는 것을 방치하고 계십니다. 저것은 벗이 아닙니다. 사람을 해칠 흉물입니다. 다른 스님들도 거들었다. 맞습니다. 벌써 아랫마을에서 소문이 흉흉합니다. 절에 호랑이 새끼가 산다고 무서워서 시주하러 오지 못하겠다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산에 나무를 하러 오지 못합니다. 저 짐승이 언제 사람을 덮칠지 모릅니다. 스님들의 목소리에는 산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그 두려움에서 비롯된 분노가 가득했다. 그것은 진실을 보지 못하는 무명, 즉
어리석음에서 비롯된 공포였다. 그들의 눈에는 산이 법인과 교감하는 생명이 아니라 그저 사람을 해칠 짐승이라는 하나의 딱지만 보일 뿐이었다. 법인이 기둥 뒤에서 뛰쳐나왔다. 아닙니다. 산이는 사람을 해치지 않습니다. 저와는 친구입니다. 닥쳐라, 법인아. 명진 스님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내가 어려서 세상 물정을 몰라 그러는 것이다. 짐승은 짐승일 뿐이다. 내가 물려봐야 정신을 차릴게냐. 산이는 저를 물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 절 입구에서 와글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단순한 시주 행렬이 아니었다. 낫과 괭이 심지어 엽총을 든 마을 장정들이 험악한 기세로 절 마당으로 몰려들고 있었다. 스님, 그 짐승 당장 내어주시오. 검게 그을린 얼굴의 사내가 삿대질을 하며 소리쳤다. 아랫마을의 사냥꾼 만덕이었다. 내 어제 장에 내다 팔놈이었던 우리 집 거위를 그놈이 물어갔소. 털만 잔뜩 남아있었단 말이오. 내 닭장도 털렸소. 아이들이 무서워 밖을 나가지 못합니다. 절에서 그런 흉물을 키우면 어찌합니까? 마을 사람들의 분노는 스님들의 것보다 훨씬 더 거칠고 직접적이었다. 그들의 눈은 공포와 분노로 이글거렸다. 당장이라도 산을 찾아내어 때려 죽일 기세였다. 현강 노스님이 조용히 앞으로 나섰다. 모두 멈추시오. 노스님의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에 장정들이 주춤했다. 만덕거사, 거위를 잃은 것은 안타까우나 그것이 꼭 이 절의 그 짐승 소행이라 단정할 수는 없지 않소. 이 산에는 상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스님은 우리 편이요, 짐승 편이요. 증거가 없으면 만들면 그만이요. 만덕이 엽총을 고쳐맸다. 오늘 이놈의 씨를 말려야 우리 마을이 편안해집니다. 스님들 어서 비키시오. 우리가 직접 잡겠소. 안 됩니다. 산이는 제 친구란 말입니다. 법인이 울부짖으며 만덕의 앞을 가로막았다. 만덕은 어이없다는 듯 법인을 홧김에 밀쳐냈다. 이 동자승이 미쳤나? 비켜라. 법인이 나뒹굴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크르르르르. 숲의 정적이 깨졌다. 대웅전 지붕 위에서 언제 나타났는지 산이 만덕을 향해 흉흉한 이빨을 드러내고 있었다. 닭을 사냥하고 토끼를 사냥하던 그 모습과는 차원이 다른 제 주인을 지키려는 맹수의 위협이었다. 산의 몸집은 이제 중형견만 했고 그 눈빛은 만덕의 엽총 앞에서도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저것 보시오. 짐승이 동자승을 지키려 한다. 마을 사람들은 경악했다. 명진 스님조차 질린 얼굴로 뒷걸음질 쳤다. 만덕은 본능적으로 엽총을 들어 산을 겨누었다. 산아, 도망가. 어서. 법인이 절규했다. 그만두시오, 만덕거사. 현강 노스님이 만덕의 총구를 지팡이로 내리쳤다. 총을 거두시오. 저 짐승을 보지 말고 그 총구를 거사님의 마음으로 돌려보시오. 무슨 말씀이시오, 스님? 여러분들의 눈에는 저 짐승이 공포로 보일 것이요. 저 짐승을 죽이면 그 공포가 사라질 것이라 믿겠지요. 허나 진정한 공포는 저 짐승이 아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들끓는 분노와 어리석음이 바로 가장 무서운 짐승입니다. 노스님의 일갈에 마당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저 짐승은 제 벗을 지키려 하였소. 헌데 여러분은 무엇을 하려 하십니까? 그저 두렵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생명을 해하려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앞에서 이것이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마을 사람들은 차마 대답하지 못했다. 그들의 손에 들린 낫과 괭이가 무겁게 느껴졌다. 허나 스님, 저 짐승을 그냥 둘 수는 없습니다. 오늘은 동자승을 지켰지만 내일은 우리 아이들을 해칠지 누가 압니까? 만덕이 한 발 물러섰다. 일주일을 드리겠습니다. 현강 노스님이 결단을 내렸다.
일주일 안에 저 짐승을 이 산에서 떠나게 하겠소. 마을에도 절에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본래 있던 깊은 산으로 돌려보내겠단 말이오. 만덕은 잠시 노스님을 바라보다가 엽총을 어깨에 둘러맸다. 스님을 믿겠습니다. 허나 약조한 일주일입니다. 그 후에도 저 짐승이 보인다면 그땐 우리가 사냥에 나설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법인은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산은 지붕 위에서 여전히 경계를 풀지 않고 있었다. 법인은 산을 올려다보았다. 산을 지켜냈다는 안도감도 잠시 현강 노스님의 마지막 말이 심장을 찔렀다. 깊은 산으로 돌려보내겠소. 그것은 산과의 이별을 의미했다. 일주일. 그 일주일은 법인에게 억겁의 시간처럼 길고도 고통스러웠다. 산은 더 이상 절 마당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녀석도 마을 사람들이 풍기고 간 살기를 느낀 것인지 법인의 거처에서 가장 가까운 후미진 숲속 바위 틈에 숨어 지냈다. 법인은 매일 밤 스님들의 눈을 피해 산에게 갔다. 닭고기 맛을 잊게 하려는 듯 공양간에서 훔친 밥과 나물을 잔뜩 가져다 주었다. 산은 법인이 가져다 준 음식을 억지로 몇 번 핥다가 이내 고개를 돌렸다. 녀석은 배가 고픈 것이 아니었다. 갇혀있다는 답답함 그리고 법인에게서 전해오는 슬픔의 기운에 안절부절 못했다. 법인은 산을 끌어안았다. 훌쩍 커버린 짐승의 몸은 따뜻했지만 그 심장 고동 소리가 예전처럼 평화롭게 들리지 않았다. 산은 법인의 품에 안겨서도 연신 바깥을 경계하며 낮게 으르렁거렸다. 산아 산아. 법인은 산의 털에 얼굴을 묻고 속삭였다. 내가 너를 지켜주마. 아무데도 못 가게 할 것이다. 스님들이 뭐라고 해도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너는 내 벗이다. 내가 너를 숨겨줄 것이다. 그것은 사랑이었으나 동시에 무서운 집착의 시작이었다. 법인은 산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 덫에서 구한 것도 나고 먹여주고 재워준 것도 나이니 산은 나의 벗이며 나는 산의 주인이라 여기는 아집이었다. 산은 그 집착이 숨막혔다. 녀석은 법인의 품을 빠져나가 바위 틈을 초조하게 맴돌았다. 자유롭게 숲을 누비던 맹수는 이 좁은 공간에 갇혀 야성을 잃어가고 있었다. 털은 윤기를 잃었고 눈빛은 불안했다. 약속한 일주일의 마지막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현강 노스님이 새벽 예불을 마친 법인을 불렀다. 노스님은 아무 말 없이 법인을 데리고 절 뒤편 산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작은 암자로 향했다. 법인아. 동이 트기 직전의 푸른 어둠 속에서 노스님이 입을 열었다. 너는 산이가 행복하길 바라느냐? 예, 스님. 당연합니다. 산이가 죽지 않고 오래오래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법인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그러하냐? 그렇다면 지금 산이는 행복해 보이더냐? 법인은 대답할 수 없었다. 지난 며칠간 자신이 본 산의 모습은 조금도 행복해 보이지 않았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갇혀있는 짐승의 모습일 뿐이었다. 내가 산이를 사랑한다 여기는 그 마음이 도리어 산이를 가두는 감옥이 되었구나. 노스님의 말씀이 비수처럼 날아와 법인의 가슴에 박혔다. 스님 하지만 제가 놓아주면 산이는 사냥꾼들에게 죽을 것입니다. 아니면 저를 잊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산이와 헤어지기 싫습니다. 법인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그것이 법인의 본심이었다. 현강 노스님은 법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법인아, 손을 한번 꽉 쥐어보아라. 법인은 영문도 모른 채 작은 주먹을 꽉 쥐었다. 손 안에 무엇이 있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 꽉 쥘수록 손 안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이제 손을 활짝 펴보아라. 법인이 손바닥을 폈다. 무엇이 보이느냐? 제 손금이 보입니다.
손을 펴야 비로소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볼 수 있고 새로운 것을 담을 수도 있느니라. 사랑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다. 움켜쥐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그것은 내가 그것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집착일 뿐이다. 집착. 부처님께서는 방생의 공덕을 말씀하셨다. 잡혀있는 물고기를 강에 놓아주고 갇힌 새를 하늘에 날려보내는 것이지. 진정한 자비는 곁에 두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마땅히 있어야 할 곳으로 돌려보내주는 것이다. 설령 그것이 내 마음을 찢어질 듯 아프게 할지라도 그것이 내 벗을 산이를 진정으로 살리는 길이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너를 이리 데려온 것이다. 노스님은 암자 뒤편 절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이어지는 험한 산길을 가리켰다. 이 길은 100리 넘어 인적이 끊긴 깊은 골짜기로 이어진다. 그곳은 짐승들의 천지이니 산이가 살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마을 사람들의 눈을 피해 내가 직접 산이를 그곳으로 데려다 주어라. 법인은 노스님의 깊은 뜻을 깨달았다. 노스님은 산을 쫓아내려 한 것이 아니라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산을 살리려 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가장 아픈 이별의 역할을 법인 자신에게 맡긴 것이었다. 스님, 오늘 밤이 마지막이다. 가서 내 벗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거라. 그리고 내가 배운 가장 큰 자비를 베풀어라. 그날 밤, 법인은 산을 데리고 그 험한 산길을 올랐다. 달빛만이 둘을 비추었다. 산은 오랜만에 외출에 신이 난 듯 앞서거니 뒤서거니 법인의 주위를 맴돌았다. 하지만 법인은 한 걸음 한 걸음이 천근만근이었다. 얼마나 걸었을까? 더 이상 절의 풍경 소리가 들리지 않는 깊은 산속 널따란 바위 위에 두 사람은 아니 한 사람과 한 짐승은 멈춰 섰다. 법인은 산을 끌어안았다.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온기였다. 산아,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 산아, 이제 가거라. 여기가 내 집이다. 법인은 산을 밀어냈다. 산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다시 법인의 품으로 파고들려 했다. 가거라. 어서. 다시는 사람 사는 곳으로 내려오지 말거라. 나를 찾아오지도 말거라. 산은 여전히 법인의 발치에 앉아 꼬리를 흔들었다. 법인은 눈을 질끈 감았다. 그리고 옆에 있던 작은 돌멩이 하나를 주워들었다. 그는 돌멩이를 산의 발치 옆쪽으로 힘껏 던졌다. 탁! 산이 깜짝 놀라 뒷걸음질 쳤다. 나, 어서 가란 말이다. 너는 짐승이다. 나는 사람이다. 나. 법인은 울면서 고함을 질렀다. 돌멩이를 연달아 던졌다. 산을 맞추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서 멀리 쫓아내려는 스스로의 마음을 떼어내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산은 마침내 깨달았다. 이 작은 주인이 자신을 거부하고 있음을. 짐승의 맑은 눈에 깊은 상처와 혼란이 스쳤다. 산은 법인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낮게 한번 울었다. 그것은 작별의 인사였다. 산은 몸을 돌렸다. 그리고는 단 한 번의 망설임도 없이 칠흑 같은 숲속 어둠으로 뛰어들었다. 짐승의 모습은 순식간에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법인은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다. 흐엉. 4살 동자승의 서러운 울음소리가 깊은 산을 울렸다. 산이 떠나갔다. 법인의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버렸다. 가장 아끼던 것을 제 손으로 놓아버린 그 자리. 그 텅 빈 공간의 고통 속에서 법인은 비로소 집착을 놓아주는 것이 무엇인지 그 아픔을 통해 어렴풋이 깨닫고 있었다. 산이 사라진 숲은 소리를 잃었다. 아니, 숲은 여전히 바람에 울고 새가 지저귀었으나 법인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제 마음 한 조각을 떼어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던져버린 그 밤 이후 법인의 세상은 텅 비어버렸다. 4살 아니 이제 5살이 된 동자승에게 그 빈자리는 철학적인 공이 아니라
가슴을 쥐어짜는 물리적인 통증이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산이 앉아있던 대돌을 바라보았다. 햇살은 여전히 그 자리를 비추었지만 금빛 털뭉치는 어디에도 없었다. 그 텅 빈 대돌이야말로 법인이 마주한 첫 번째 공의 실체였다. 법인은 말이 없어졌다. 새벽 예불에도 아침 공양에도 마당을 쓰는 시간에도 그저 묵묵히 제 할 일만 했다. 그 작은 몸이 마치 껍데기만 남은 것처럼 보였다. 법이나 빗자루질이 영 힘이 없구나. 마음이 어디 다른 곳에 가 있느냐? 명진 스님이 눈을 흘기며 물었지만 법인은 그저 고개만 숙일 뿐 대답하지 않았다. 전에는 산을 두고 날카롭게 대립했던 명진 스님이었지만 막상 그 짐승이 사라지고 아이가 시들어가는 모습을 보자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다. 법인의 하루는 산의 부재를 확인하는 일의 연속이었다. 공양간에 가서 습관처럼 감자 하나를 집으려다 그것을 받아줄 이가 없음을 깨닫고는 손을 거두었다. 우물가에 가서 바루를 씻다가 바위 틈에서 불쑥 솟아나올 노란 눈동자를 기다렸다. 그러나 바위 틈은 그저 텅 빈 그늘일 뿐이었다. 상실감은 법인을 병들게 했다. 아이는 며칠을 알아누웠다. 열이 펄펄 끓는 와중에도 사나가지 말거라 하는 잠꼬대를 뱉어냈다. 현각 노스님은 젖은 수건으로 법인의 이마를 닦아주며 이 작은 존재가 이별이라는 거대한 화두를 온몸으로 앓고 있음을 알았다. 사랑하는 것을 제 손으로 떠나보내는 것. 그것은 어른 수행자에게도 가장 혹독한 수행이었다. 닷새 만에 법인은 겨우 자리에서 일어났다.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온 법인은 홀린 듯 산이 앉아있던 대돌로 향했다. 그리고는 그 차가운 돌 위에 제 볼을 대고 가만히 엎드렸다. 산에 온 길을 흔적이라도 찾고 싶었다. 그때 뒤에서 나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시원하더냐? 현각 노스님이 법인의 곁에 조용히 섰다. 아닙니다, 스님. 법인이 엎드린 채 대답했다. 목소리가 젖어 있었다. 마음이 아픕니다. 여기가 너무 아픕니다. 법인이 제 작은 가슴을 주먹으로 콩콩 쳤다. 왜 아픈 것이냐? 비었습니다. 텅 비어서 아픕니다. 산이가 없습니다. 그리도 밉더냐? 너를 떠나간 산이가. 아닙니다. 밉지 않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다시는 못 볼 것이라 생각하니 숨이 막힙니다. 아이는 끝내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현각 노스님은 아이가 실컷 울도록 내버려 두었다. 한참을 울어 어깨가 들썩이던 법인이 겨우 울음을 그쳤을 때 노스님이 입을 열었다. 법인아. 예, 스님. 모든 것은 변하느니라. 노스님은 마당 한 구석 여름 내내 푸르던 나뭇가지가 어느새 노랗게 물들어가는 것을 가리켰다. 저 나뭇잎을 보아라. 봄에는 파랗게 싹이 텄고 여름에는 무성하게 그늘을 만들었지. 허나 가을이 되니 절이 물들고 이내 떨어져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것이 저 나뭇잎의 인연이다. 산이와의 인연도 마찬가지이니라. 인연. 너와 산이가 만난 것도 인연이요. 산이가 너를 떠나 제 숲으로 돌아간 것도 인연이다.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느니라. 이것을 재행무상이라 한다. 법인은 이해하기 어려웠다. 산을 사랑하는 이 마음은 변하지 않을 것 같은데 왜 모든 것이 변한다고 하시는 걸까? 스님, 저는 산이가 변하지 않고 저와 오래오래 함께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이 아니다. 다만 그것이 고통의 시작일 뿐이다.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게 꽉 붙잡으려 하니 내 손이 아프고 내 마음이 아픈 것이다. 노스님은 법인의 앞에 쪼그려 앉아 법인의 작은 손을 들어 올렸다. 손을 펴보아라. 법인이 손바닥을 폈다. 무엇이 있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 텅 비어 있구나. 노스님은 마당에 작은 조약돌 하나를 주워 법인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이제 산이가 내 손에 왔다고 생각하고 그 돌을 꽉 쥐어보아라.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게 내 모든 힘을 다해 꽉 쥐어보아라. 법인은 작은 손이 하얗게 질리도록 조약돌을 꽉 쥐었다. 어떠냐? 내 손 안에 산이가 있느냐? 돌이 있습니다. 그래. 그뿐이다. 내가 아무리 꽉 쥐어도 그것은 산이가 아니다. 그저 돌일 뿐이고 내 손만 아플 뿐이다. 이제 그 돌을 놓아보아라. 법인이 손을 펴자 조약돌이 툭 떨어졌다. 이제 내 손은 어떠냐? 아프지 않습니다. 다시 텅 비었습니다. 그렇다 법인아. 현강 노스님의 눈이 깊어졌다. 내가 산이를 만날 수 있었던 것은 내 마음이 처음부터 텅 비어 있었기 때문이다. 내 마음에 맹수라는 분별도 두려움이라는 집착도 없이 텅 비어 있었기에 산이라는 인연이 그 빈자리에 머물 수 있었던 것이다. 법인의 눈이 커졌다. 텅 비었기에 담을 수 있었다. 그런데 너는 그 인연을 내 것이라 여기고 꽉 움켜쥐었다. 그러니 고통스러웠지. 산이도 너의 그 집착에 갇혀 고통스러웠을 게다. 아, 내가 산이를 놓아준 것은 내가 산이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다. 산이라는 인연이 머물다 갈 수 있도록 내 마음의 문을 다시 활짝 열어준 것이다. 텅 비었기에 머물 수 있었고 텅 비었기에 떠나보낼 수 있었던 게야. 노스님은 법인이 엎드려 있던 돛돌을 손으로 쓸었다. 이 돛돌이 비어있음을 슬퍼하지 말거라. 이 자리가 비어있기에 오늘 아침 햇살이 이리 따뜻하게 머물다 가지 않느냐. 내일은 저기 나뭇잎이 이곳에 내려앉을 것이고 겨울이면 흰 눈이 이 자리를 덮을 것이다. 법인은 돛돌을 바라보았다. 그 텅 빈 공간이 더 이상 아프게만 느껴지지 않았다. 산이가 머물렀던 자리, 그리고 이제는 햇살이 머무는 자리. 텅 비었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니다.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다는 뜻이니라. 슬픔도 담고 기쁨도 담고 만남도 담고 이별도 담는 것이다. 내가 산이를 사랑했던 그 마음 또한 지금 이 빈자리 속에 가득 담겨 있지 않느냐. 법인은 조용히 돛돌 위에 다시 손을 얹었다. 차갑지 않았다. 노스님의 말씀처럼 아침 햇살의 온기가 그리고 산이와 함께했던 기억의 온기가 그곳에 가득했다. 법인은 비로소 상실의 고통에서 한 걸음 벗어났다. 모든 것은 변한다 재행무상. 그리고 텅 비었기에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다공. 5살 동자승은 제 첫 번째 벗과의 이별을 통해 세상에서 가장 크고 어려운 진리를 어렴풋이나마 가슴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산이 떠난 후로 몇 번의 계절이 바뀌었다. 법인은 이제 6살이 되었다. 아이는 여전히 절의 막내 동자승이었지만 그 눈빛은 나이답지 않게 깊고 그윽해졌다. 텅 빈 돛돌을 바라보는 법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상실의 슬픔이 없었다. 그저 그곳을 스쳐 지나가는 햇살과 바람을 덤덤히 받아들일 뿐이었다. 산에 대한 기억은 아픔이 아니라 마음 한구석에 고요히 자리한 따뜻한 화로와 같아졌다. 그해 여름은 유난히 비가 사나웠다. 산사는 며칠 밤낮으로 이어진 폭우에 고립되다시피 했다. 처마 밑은 빗줄기로 폭포를 이루었고 절마당은 흙탕물로 질척였다. 이러다간 뒷산이 무너지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구나. 현강 노스님이 수염을 쓰다듬으며 걱정스레 창밖을 내다보았다. 노스님의 걱정은 현실이 되었다. 그날 늦은 오후 비가 잠시 잦아든 틈을 타 스님들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법당 뒤편 산에서 내려오는 물길이 막혀 법당 축대가 위험하다는 것이었다. 모두들 조심하시오. 흙이 많이 약해져 있소. 명진 스님이 빗속에서 소리치며 물길을 트기 위해 애썼다. 법인도 작은 몸으로 잔도를 나르며 일을 도왔다. 현강 노스님은 법당 뒤 가장 위험해 보이는 축대 근처에서 직접 흙더미를 살피고 있었다. 노스님의 나이가 이미 70을 넘겼으나 저를 아끼는 마음은 누구보다 앞섰다. 스님,
위험합니다. 이리 나오십시오. 법인이 노스님을 향해 소리치며 달려가려던 순간이었다. 우르르르르 쾅.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굉음과 함께 법당 뒤편 산비탈이 통째로 무너져 내렸다. 스님. 법인의 비명이 빗소리를 찢었다. 산사태였다. 폭우를 이기지 못한 산이 붉은 속살을 드러내며 거대한 흙과 바위, 부러진 나무들을 쏟아냈다. 그 모든 것이 현강 노스님이 서 있던 곳을 향해 밀려들었다. 주지 스님. 명진 스님과 다른 스님들이 경악하여 달려가려 했으나 쏟아지는 토사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는 없었다. 너무 늦었다. 법인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제 두 눈앞에서 가장 존경하는 스님이 자신에게 공의 도리를 가르쳐준 할아버지가 흙더미에 묻히는 순간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시커먼 빗줄기를 뚫고 번개보다 빠른 그림자가 숲에서 튀어나왔다. 그것은 짐승이었다. 법인이 알던 작은 살기 아니었다. 다 자란 표범이라 해도 믿을 만큼 거대하고 위풍당당한 맹수였다. 온몸은 비에 젖어번들거렸고 흉터가 남은 얼굴은 야생의 잔혹함을 품고 있었다. 하지만 그 두 눈,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는 노란 눈동자만은 법인이 그토록 그리워하던 바로 그 눈이었다. 산. 법인의 입에서 신음 같은 이름이 터져나왔다. 산은 무너지는 흙더미의 방향을 본능적으로 읽었다. 녀석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흙더미에 휩쓸리기 직전에 현강 노스님을 향해 몸을 날렸다. 크르릉. 맹수의 포효가 산사태의 굉음과 맞섰다. 산은 현강 노스님의 어깨를 문 것이 아니었다. 노스님의 두꺼운 장삼 자락을 이빨로 단단히 물었다. 그리고는 젖먹던 힘까지 다해 노스님을 흙더미의 중심부에서 바깥쪽으로 법인이 서 있던 안전한 바위 쪽으로 끌어당겼다. 스님. 현강 노스님은 짐승의 난데없는 출현과 그 엄청난 힘에 놀라 속수무책으로 끌려왔다. 夸과과과광. 산이 노스님을 안전한 곳으로 끌어낸 바로 그 순간 거대한 바위와 나무 뿌리들이 노스님이 서 있던 자리를 덮쳤다. 찰나의 차이였다. 헉헉. 산은 노스님을 법인의 발치에 내려놓고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녀석의 옆구리에는 미처 피하지 못한 나뭇가지에 긁혀 붉은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다. 산아. 법인이 울면서 산에게 다가갔다. 녀석은 훌쩍 자라 이제 법인이 올려다보아야 할 만큼 커져 있었다. 괜찮으냐, 다친 게냐? 법인이 떨리는 손으로 산의 상처를 만지려 했다. 산은 으르렁거리며 몸을 피했다. 그 몸짓에는 나는 이제 내가 알던 그 짐승이 아니다라는 야생의 경고가 담겨 있었다. 법인의 손이 허공에서 멈추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산은 상처의 고통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법인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 맹렬하던 눈빛이 아주 잠깐 법인을 처음 만났던 그 숲속에서처럼 부드럽게 풀렸다. 산은 거대한 머리를 법인의 작은 어깨에 아주 천천히 단 한 번 깊게 비볐다. 내가 나를 살렸으니 나도 너의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킨다. 그것은 자비에 대한 보은이자 인연에 대한 대답이었다. 주지 스님 괜찮으십니까? 저것은 명진 스님을 비롯한 다른 스님들이 흙탕물을 헤치고 달려왔다. 그들은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었다. 흙더미 속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노스님, 그 곁을 지키고 선 거대한 맹수, 그리고 그 맹수와 교감하는 어린 동자승. 산은 사람들의 기척을 느끼고는 즉시 몸을 돌렸다. 산아, 가지 말거라. 법인이 애타게 불렀지만 산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녀석은 빗속을 가로질러 자신이 나타났던 숲속 어둠 속으로 순식간에 몸을 숨겼다. 마당에는 흙더미에서 살아남은 노스님과 맹수가 흘린 몇 방울의 핏자국,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목격한 이들의 침묵만이 남았다.
현각 노스님은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산이 사라진 숲을 향해 조용히 합장했다. 산이 스님을 지켰구나. 노스님의 목소리는 비에 젖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깨달음의 울림이 있었다. 법인이 베푼 무분별의 자비가 돌고 돌아 인과응보의 모습으로 가장 절박한 순간에 모두의 생명을 구한 것이었다. 산사태가 휩쓸고 간 상처는 깊었지만 절의 스님들은 부지런히 복구에 나섰다. 무너진 축대를 다시 쌓고 흙더미에 파묻힌 길을 냈다. 그 와중에도 절 안의 공기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스님들의 입에서 산의 이야기가 떠나지 않았다. 그날 저녁 빗소리만 가득하던 선방에서 늦은 참선이 끝난 후 스님들이 현각 노스님을 둘러싸고 앉았다. 그 자리에는 법인도 말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침묵을 깬 것은 명진 스님이었다. 그의 얼굴은 평소의 엄격함 대신 깊은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주지 스님. 말해보게 명진 스님. 저는 도저히 믿기지가 않습니다. 제가 본 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습니다. 명진 스님은 두 손을 깍지 낀 채 말을 이었다. 저는 저 짐승을 그저 피에 굶주린 흉물이라 여겼습니다. 법인 동자를 해칠까 마을 사람들을 해칠까 두려워 쫓아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데 오늘 그 짐승이 스님을 구했습니다. 제 목숨을 걸고 흙더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축생은 그저 업보에 따라 본능으로 살 뿐이라 배웠습니다. 먹고 자고 종족을 퍼뜨리는 본능. 허나 오늘 제가 본 것은 본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명진 스님은 차마 다음 말을 잇지 못하고 법인을 바라보았다. 다른 스님들도 웅성거렸다. 맞습니다. 어찌 짐승이 은혜를 갚을 줄 알겠습니까? 필시 우연의 일치일 것입니다. 아니다. 나는 보았다. 그 짐승은 정확히 주지 스님을 노리고 뛰어들었고 스님을 안전한 곳으로 끌어냈다. 우연히 그리 될 수는 없는 일이다. 법인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산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모든 스님의 시선이 6살 동자승에게로 향했다. 산이는 저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스님을 구했습니다. 산이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확신에 찬 말에 선방 안은 다시 침묵에 잠겼다. 현각 노스님이 천천히 눈을 감았다 떴다. 명진 스님. 스님의 눈에는 그 짐승이 무엇으로 보였습니까? 저는 짐승을 보았습니다. 허나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본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법이나 내 눈에는 무엇이 보였더냐? 저는 제 벗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스님을 구한 보살을 보았습니다. 보살이라는 말에 스님들이 다시 한번 술렁였다. 현각 노스님이 조용히 화두를 던졌다. 일체 중생 신류불성. 스님들의 입에서 늘 주문처럼 외던 경전 구절이었다. 모든 살아있는 것들에게는 본래 부처가 될 성품, 즉 불성이 깃들어 있다. 우리는 이 말을 입으로만 외웠구나. 노스님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우리는 인간에게만 불성이 있다 여기고 저 미물과 축생들은 어리석어 깨달을 수 없는 존재라 하찮게 여기지 않았는가. 인간인 우리는 자비와 보온을 말하면서도 정작 두려움에 사로잡혀 저 짐승을 죽이려 들었다. 명진 스님의 고개가 더욱 깊이 숙여졌다. 헌데 저 짐승은 어떠했는가? 살생의 업을 지니고 태어난 저 짐승은 자신이 받은 작은 자비를 잊지 않고 제 목숨을 걸어 오늘 우리 모두의 스승인 주지 스님을 구해냈다. 이것이 어찌 본능뿐이라 말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어찌 미물의 짓이라 폄하할 수 있겠는가? 저 짐승의 행위야말로 인간의 그 어떤 행위보다 더 자비롭고 숭고한 보살의 행위 아니었더냐? 선방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막에 휩싸였다. 스님들은 모두 깊은 충격에 빠졌다. 그들의 이분법적인 세계, 즉 깨달은 인간과 어리석은 축생이라는 구분이
오늘 한 마리 짐승의 의로운 행동 앞에 산산조각 난 것이다. 현강 노스님은 명진 스님을 바라보았다. 명진 스님.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스님들에게 묻노니 과연 축생에게도 불성이 있는가? 이것은 질문이 아니었다. 거대한 화두였다. 저 산이라는 짐승은 오늘 우리에게 몸소 그 답을 보여주었소. 녀석은 단순한 짐승이 아니라 우리의 오만과 무명을 깨우치기 위해 이 산에 낳둔 선지식, 즉 위대한 스승이었던 것이다. 명진 스님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혼란이 없었다. 그는 법인을 바라보며 그리고 현강 노스님을 바라보며 깊게 합장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스님. 저는 오늘 저 짐승에게서 그리고 법인 동자에게서 가장 큰 가르침을 얻었습니다. 그날 이후 산사의 스님들은 산을 더 이상 흉물이라 부르지 않았다. 그들은 산이 보여준 보온의 행위를 마음에 새기며 일체 중생 시류불성이라는 화두를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참고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법인은 제벗산이 단순한 짐승이 아닌 자신과 모든 스님들에게 깨달음을 준 위대한 선지식으로 승화되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법인의 작은 가슴 속에서 산은 이제 이별한 친구가 아니라 언제나 자신과 함께하며 가르침을 주는 이 산 전체와도 같은 거대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세월은 산사의 풍경 소리처럼 멀리 그리고 깊게 흘러갔다. 내 살배기 동자승 법인의 뽀얗던 뺨을 스쳤던 바람은 이제 수십 번의 겨울을 돌아 백발이 성성한 노스님의 깊은 눈매에 머물렀다. 법인은 더 이상 절의 막내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에게 공의 도리를 가르쳐 주었던 현강 노스님의 뒤를 이어 이 산사의 모든 것을 품는 주지 스님이 되어 있었다. 법인 노스님의 눈빛은 그가 평생을 바라보았던 절 뒤편의 깊은 숲을 닮아 있었다. 그 안에는 4살 동자승의 순수함과 맹수를 떠나보내던 6살 아이의 슬픔, 그리고 산사태 앞에서 보온을 목격했던 경이로움이 모두 담겨 하나의 고요한 바다를 이루고 있었다. 한때 맹수를 흉물이라 부르며 쫓아내려 했던 명진 스님은 이제 규율을 관장하는 엄격한 노율사가 되었으나 그의 눈빛 또한 산이 보여준 가르침 앞에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다. 그들은 모두 그날의 기적을, 그 거대한 화두를 품고 늙어갔다. 산사에는 새로운 동자승들이 들어왔고 그들은 자라나 젊은 스님들이 되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는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었다. 너는 들었느냐? 우리 주지 스님께서 동자승이셨을 적에 사람을 해치는 맹수와 벗이 되셨다는 이야기를. 어찌 맹수와 벗이 될 수 있단 말인가? 그것은 필시 부처님의 가피였을 게다. 아니다. 그 맹수가 산사태에서 현강 노스님을 구하고 홀연히 사라졌다고 한다. 그 맹수는 사실 이 산의 산신이었거나 문수보살의 화연이었을 것이야. 어린 동자승 법인과 맹수 산의 이야기는 그 자체로 이 산사의 거대한 화두가 되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식견으로 그날의 일을 해석하고 분별했다. 산은 짐승이 되었다가 보살이 되었다가 혹은 신이 되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늦가을 오후였다. 법인 노스님은 수십 년 전 내 살배기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마당 한가운데서 쌀이비를 들고 있었다. 그는 뱃돌 위에 떨어지는 마른 단풍잎들을 묵묵히 쓸어내고 있었다. 그가 빗자루질을 하는 모습은 마치 춤사위처럼 자연스러웠고 빗자루가 땅에 스치는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때 며칠 전 삭발을 하고 갓 들어온 어린 사미승 하나가 노스님 곁으로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그 눈빛은 호기심과 경외심으로 빛나고 있었다. 저주지 스님. 법인 노스님은 빗자루질을 멈추고 돌아보았다. 그 모습은 수십 년 전 현강 노스님이 자신을 바라보던 모습과 꼭 닮아 있었다. 무엇을 물으려 하느냐? 여쭙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스님. 어린 사미승은 침을 꿀꺽 삼키고는 용기를 내어 물었다.
스님께서 어릴 적에 산이라는 이름의 맹수와 벗이 되셨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법인 노스님은 대답 대신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사미승은 그 미소를 긍정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이 품고 있던 가장 큰 의문을 쏟아냈다.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생명을 해치는 축생은 그 업보가 두터워 깨달음에서 멀리 있다 배웠습니다. 헌데 어찌 스님께서는 그 맹수를 두려운 존재가 아닌 벗으로 보실 수 있었습니까? 또한 어찌 그 맹수는 사람의 마음을 알아듣고 스님께 공양을 받아 먹었으며 나아가 산사태 속에서 현강 노스님을 구하는 보살의 행을 할 수 있었단 말입니까? 사미승의 목소리가 점차 격앙되었다. 그 짐승은 산은 도대체 무엇이었습니까? 저희가 아는 그저 짐승이었습니까? 아니면 스님들의 말씀대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러 온 선지식이었습니까? 저는 그 분별이 서질 않아 며칠 밤잠을 설쳤습니다. 어린 스님은 답을 갈구하는 눈으로 법인 노스님을 바라보았다. 그는 이 거대한 화두에 대한 명쾌한 답을 원했다. 산이 무엇이었는지 그 정체를 규정해 주기를 바랐다. 법인 노스님은 앳된 사미승의 어깨에 쌓인 단풍잎 하나를 떼어주었다. 그리고는 자신이 평생을 바라보았던 저 멀리 겹겹이 이어진 산봉우리들을 가리켰다. 저것이 무엇으로 보이느냐? 산입니다, 스님. 그래, 산이다. 노스님은 다시 발밑, 산이 늘 햇볕을 쬐며 엎드려 있던 그 텅 빈 대도를 바라보았다. 내가 어릴 적 그 짐승에게 붙여준 이름 또한 산이었다. 사람들은 내게 평생을 물었다. 그것이 짐승이었느냐, 벗이었느냐, 스승이었느냐고. 노스님은 어린 사미승을 바라보며 아주 맑고 평온한 목소리로 답했다. 산은 산이었고 나는 나였다. 사미승의 눈이 더욱 혼란에 빠졌다. 그것은 그가 기대했던 답이 아니었다. 스님, 그것이 무슨? 법인 노스님이 조용히 말을 이었다. 내가 4살이었을 때 나는 덫에 걸린 산을 보았다. 그때 내 눈에는 맹수도 축생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아픈 존재가 보였을 뿐이다. 나는 사람이었고 산은 살기라는 구분이 없었다. 그저 산은 산이었고 나는 나였다. 우리는 둘이 아니었지. 노스님은 잠시 숨을 골랐다. 허나 산이가 자라나 토끼를 해하고 닭을 물었을 때 나는 비로소 산이를 나쁜 벗이라 분별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산이를 흉물이라 부르며 공포에 떨었지. 그때부터 산은 더 이상 산이 아니었다. 산은 공포가 되었고 나쁜 것이 되었다. 그리고 나는 산이를 잃을까 두려워하는 집착 덩어리가 되었다. 나는 더 이상 나가 아니었지. 모든 것이 고통이었다. 노스님은 다시 먼 산을 바라보았다. 그것을 내 손으로 떠나보내고 텅 빈 대도를 보며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을 배웠다. 그리고 훗날 산이가 현강 노스님을 구하는 것을 보고 모든 존재에게는 부처의 성품이 있음을 보았다. 나는 산이를 위대한 선지식이라 부르며 마음속에 스승으로 모셨다. 그때 또한 산은 산이 아니었다. 산은 깨달음의 도구가 되어 있었다. 그렇다면 사미승이 조바심을 내며 물었다. 이제 스님께 산은 무엇입니까? 법인 노스님은 사미승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수십 년을 돌아 나는 다시 4살 동자승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 노스님은 손에 든 쌀이비를 들어보였다. 이것은 그저 쌀이비일 뿐이다. 저것은 그저 대돌일 뿐이고 저 멀리 있는 것은 그저 산일 뿐이다. 있는 그대로를 볼 뿐 어떤 이름도 붙이지 않는다. 어떤 분별도 하지 않는다. 내게 산은 짐승도 벗도 스승도 아니다. 맹수의 업을 지녔으나 보살의 행을 실천했고 축생의 몸으로 태어났으나 나에게 자비와 공의 도리를 가르쳐준 그저 산이라는 인연이었을 뿐이다. 노스님의 목소리는 산사의 저녁 종소리처럼 깊은 울림을 남겼다. 산은 산이었고 나는 나였다. 어떤 이름도 어떤 분별도 그 사이에 끼어들지 못할 때
비로소 너와 나는 둘이 아니게 된다. 그것이 4살 동자승이 맹수와 스스럼 없이 벗이 될 수 있었던 이유이며 늙은 이 스님이 오늘 저 댓돌의 텅 빔을 보며 미소 지을 수 있는 이유이다. 어린 사미승은 그 말의 깊이를 다 헤아릴 수는 없었으나 자신을 얽어매던 분별의 사슬이 툭 하고 끊어지는 듯한 희열을 느꼈다. 그는 그 자리에 엎드려 노스님께 삼배를 올렸다. 법인 노스님은 그저 잔잔히 웃으며 다시 마당을 쓸기 시작했다. 서걱, 서걱. 가을볕 아래 노스님의 빗자루질 소리가 맑고 청아하게 울려 퍼졌다. 텅 빈 댓돌 위로 이름 모를 산새 한 마리가 가볍게 내려앉았다가 다시 이름 모를 저 먼 산을 향해 날아갔다. 산은 그저 산이었고 노스님은 그저 노스님이었다.